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창세기 첫 번째 책에 대해서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창세기는 50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창세기 첫 번째 책을 보면 요약 정보가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저자는 모세, 물에서 건져낸 레위 지파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모세이고요. 기록 연대는 BC 1446년에서 1406년 사이로 보편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기록 장소는 신의 광야이고, 창세기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를 꼽으라면은 시작, 죄, 그리고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의 주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상의 창조와 함께 인류 구속사의 시작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창세기 안에 이러한 핵심 키워드와 주제를 가지고 성경 말씀을 꼽으라면 어떤 것을 꼽을 수 있을까요? 바로 창세기 2장 4절에 나와 있는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재를 한번 넘겨보시면 제일 첫 번째 이제 실질적으로 GSTMA 방식으로 강의를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 여러분이 공부할 창세기의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G가 되겠습니다. 이 G는 그래픽을 상징하게 되어지는데, 창세기의 그래픽은 제일 먼저 책꽂이에 꽂혀져 있는 5권의 책으로 볼 수 있고요. 창세기는 1장부터 50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책이 바로 원시 역사고요. 두 번째 책은 아브라함입니다. 세 번째 책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관한 책이고요. 네 번째는 이삭의 두 아들 중에 야곱을 중심으로 해서 형 에서가 책 제목이고, 마지막 다섯 번째 책은 바로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을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G에 대한 부분들이 이해되었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G에 대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 21쪽을 펴보시면 이 첫 번째 G 원시 역사에 대해서 잘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제일 처음에 소개되고 있는 것이 바로 천지 창조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차례대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창조의 역사의 순서 가운데에 제일 먼저는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는 궁창을,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와 씨 맺는 채소를, 그리고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창조하셨고,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고요. 다섯 번째는 새와 바다와 물고기를 창조하셨고요. 여섯 번째는 바로 육축과 사람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신 내용이 바로 첫 번째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원시 역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시 역사에 나오는 핵심 스토리를 말할 것 같은 바로 에덴 동산과 네 강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에덴 동산에는 네 강이 흐르는데, 쉽게 얘기하면 비, 기, 대, 유로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손강과 기혼강과 히데겔강과 유브라데 강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에덴 동산 다음에 그래픽에서 원시 역사에서 세 번째 중요한 테마의 이야기는 바로 인간의 타락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아담의 족보가 소개되고 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계속해서 노아 방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중간 지점에서 이해하게 될 부분들은 왜 하나님께서 아담의 족보를 꺼내서 이야기를 하시게 된 걸까요? 바로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를 설명하고 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노아 방주 이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노아 방주 이후에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귀한 언약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이후에 원시 역사의 마지막 이야기의 테마의 핵심은 바로 바벨탑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그 뜻과 정반대로 탑을 쌓아 모이고 그들의 이름을 널리 알리기 위한 인간의 교만의 상징인 바벨탑 이야기를 성경 속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창세기에 등장하는 원시 역사의 첫 번째 얘기 끝이 나게 되면, 두 번째는 바로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제일 중요한 이해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 21페이지에 보면 아브라함의 족보가 잘 소개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나홀과 아브라함과 하란이라고 하는 3 아들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사라와 결혼해서 이삭을 낳게 되었지고요. 나홀은 부두엘과 리브가를 출산하게 되어지는 가족의 배경의 트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되고요. 하란은 밀가와 이스가와 룻을 낳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11장 후반부에 보게 되어지면 데라의 자손들과 어떻게 아브라함이 사라와 결혼하여 조카 롯과 함께 이동하게 되어지는 배경이 구체적으로 잘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두 번째에서 제일 중요한 족보가 끝이 나게 되면 두 번째에서는 성경에서 뭘 다루고 있냐면 바로 아브라함을 향한 동서남북 언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세 번째는 횃불 언약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고요. 네 번째는 계속해서 할례 언약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것은 다섯 번째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에 대한 부분인데 실제 아브라함은 창세기 11장에 보게 되면 아버지 데라와 함께 하란까지 같이 가서 거기 머물며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게 되어지자 큰 거부가 되어집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에 말씀을 쫓아간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를 보게 되면 차례대로 보면은 우르를부터 시작해서 하란과 세겜과 애굽과 베델을 거쳐서 헤브론과 그랄 지역에 그리고 브엘세바와 모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삭의 아들을 바치는 사건 그리고 계속해서 브엘세바와 그리고 기럇 아르바 이 과정을 거쳐서 아브라함의 경로의 여정의 삶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를 성경 말씀을 찾아서 본다라면 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를 통해 아브라함의 삶의 스토리를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나가본다라면 원시 역사와 아브라함의 책이 끝이 나고 되면 세 번째 이삭의 책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교재 22페이지에 보면 이삭에 대한 책의 이야기가 잘 소개되고 있는데 공간 활용을 위해서 아래쪽으로 제가 안내해서 여러분들께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것은 이삭의 출생입니다. 이삭의 출생을 볼 것 같으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녀에 대한 축복을 해주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사실 그것을 기다리지 못한 채 하갈과 함께 몸종과 함께 동침함을 통해서 결국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녀를 낳게 되어지게 되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한 채 결국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되어지고 이 사건은 사라의 마음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게 되어집니다. 결국 나중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삭을 얻게 되어지고 나서 이삭과 이스마엘의 놀리는 사건을 통해서 결국 사라는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게 되어지게 되죠. 물주머니를 하나를 어깨에 메고 그렇게 광야로 나아가 물이 다 떨어져 죽게 되어지자 안타까움을 가지고 어머니 된 심정을 가지고 이스마엘을 안고 광야에서 울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물을 주시며 그에게도 또 큰 민족을 이룰 거라는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삭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이삭의 출생에 대한 스토리를 우리가 이해해야 하고 그리고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이삭에 대해서 아내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레가 죽게 되어지자 이삭이 많은 마음의 상실감을 갖게 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종 엘리에셀을 시켜서 저 멀리 밧다람을 통해서 자기의 아들을 위한 이삭의 며느리를 구해올 것을 얘기하게 되어지게 되죠. 그렇게 자기 며느리 될 사람을 데리고 오게 되어지는데 이삭에게는 리브가라고 하는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참 우여곡절인 것은 이삭과 리브가의 형태가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을 너무 많이 닮았다라는 겁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아이를 낳지 못했는데 리브가 또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태의 문이 열리는데 그 태의 문 가운데는 바로 쌍테라고 하는 야곱과 에서라고 하는 두 아이가 복중에서부터 다투고 싸우게 되는 이야기가 잘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출생을 했을 때 제일 먼저 형 에서가 나왔을 때 온몸이 불타해서 에서라고 얘기를 했고 두 번째로 형의 발꿈치를 잡고 놓은 야곱을 가리켜서
형의 발꿈치를 잡다, 속이는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둘째 야곱이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이 둘은 어릴 적부터 장자권에 대해서 굉장히 다툼을 많이 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나 에서의 같은 경우에는 장자권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늘 장자권에 대한 욕심을 가지게 되었고, 아버지의 축복 사건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장자권을 야곱이 가로채게 되어지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결국 형의 미움을 받게 되어지고 형을 피해서 도망가게 되는데, 어머니의 고향인 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바단 아람 지역으로 도망을 가게 되어집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이삭의 이야기 가운데 잘 소개되고 있고요. 계속해서 이삭의 삶의 스토리를 본다면 결국 그는 결혼하여 그의 삶 가운데에 어떤 큰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늘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즐기게 했던 이삭 가운데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게 되어집니다. 한 번은 아버지와 똑같이 가뭄이 찾아왔을 때, 기근이 찾아왔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리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랄 지방에 머물렀을 때 농사 한 번 지어보지 않았던 이삭이 그의 100배나 되어지는 큰 결실을 얻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물 사건을 통해 보더라도 하나님의 철저한 축복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는 이삭의 스토리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삭의 장자 축복권 사건으로 말미암아 아들 야곱과 에서 중에 야곱이 자신의 어머니의 고향인 바단 아람으로 도주한 사건까지는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삭의 사건이 지나게 되어지면 우리는 야곱과 에서의 삶을 주목하는데, 성경은 사실 에서의 삶에 대해서 많이 다루기보다는 야곱에 대한 삶을 많이 다루게 되어집니다. 야곱의 어떤 삶을 많이 다루게 되어지냐면, 사실 야곱이 삼촌의 집인 바단 아람에 갔을 때에 그는 가족 가정 가운데 제일 중요한 네 부인을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야곱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야곱은 라헬을 먼저 사랑했지만 결혼의 가정 가운데서 레아라고 하는 아내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문제는 레아는 출산하는 그런 은혜를 누렸지만 사랑하는 라헬이라고 하는 아내는 출산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자신의 몸종인 아내로부터 사랑하는 라헬의 몸종인 빌하라고 하는 몸종과 또 레아의 몸종인 실바라고 하는 이 4명의 여인을 통해서 총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 도합 13명의 자녀를 얻게 되어지는데, 오른쪽에 보면 여러분 잘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제일 먼저 야곱과 레아라고 하는 여인, 레아는 암소라고 하는 뜻인데 그 자녀가 6명이 출산됩니다.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 태어나는데, 르우벤은 보라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시므온은 들으심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레위는 연합함, 유다는 찬송, 이사갈은 갑, 그리고 스불론은 거함 선물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야곱과 실바라고 하는 이는 레아의 몸종인데, 실바는 한 방울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두 아들이 태어납니다. 갓, 행복이라는 의미, 그리고 아셀이라고 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아들이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결국 라헬 가운데도 태문을 여셨는데, 라헬은 암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요셉과 베냐민이 태어납니다. 요셉은 더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헬의 몸종인 빌하를 통해서, 빌하는 유순한이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역시 두 아들이 태어나는데 바로 단과 납달리. 단은 억울함을 푸신다라는 뜻이 있고, 납달리는 행복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6년과 7년 도합 20년이라고 하는 삶, 자기 아내를 위해서, 라헬을 위해서 7년, 레아를 위해서 7년, 삼촌을 위해서 6년 도합 20년이라고 하는 긴 삶을 살아가면서 그는 엄청난 갑부가 되어지고 거부가 되어집니다. 얼마나 그 머리가 비상한지, 삼촌의 양들과 삼촌의 짐승떼로부터 얼룩무늬와 점박이를 생산해내는 과정도 보면 기가 막히게 재산을 불려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보통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때가 되었다라는 생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어떤 마음을 계속해서 허락하시냐면, 형으로부터 화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주게 되어지고, 결국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형을 향해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 기록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야곱의 야복강 씨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지고, 야곱과 에서의 형제 상봉이 창세기 33장에 소개되어 있고, 이렇게 형제와 아름다운 회복을 누렸는데 문제는 야곱이
형 에서의 눈을 피해 갈 때, 베델에서 돌베개하고 잠을 잘 때에 꿈 가운데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 가운데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서운한 내용이 있죠. 그 서운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무사히 이곳에 돌아오게 하신다라면 내가 그곳에 단을 쌓게 되어지고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지고 예배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형제와의 아름다운 상봉이 있었지만 야곱은 그것을 잊은 채 세겜이라고 하는 살기 좋은 땅을 향해서 눈에 보이는 대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디나가 세겜 추장 아들에 인해서 강간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아들이 범죄하는 일까지 발생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범죄하게 되어집니까? 세겜 족속과의 화해 화친 조약을 맺을 때 할례라고 하는 것들을 시행했을 때 고통이 가장 극심한 때 아들 루벤과 시몬과 레위가 자서 잔해하는 칼과 같은 개들을 통해서 다 죽이는 사건이 발생하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죠. 결국 이 사건 이후에 야곱은 깨닫고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베델에 대한 기억이었는데,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베델을 향해 올라갈 때 울며 서로 외치면서 하는 메시지가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울분을 토하며 그 베델을 떠올리며 베델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의 베델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유다와 다말 사건이 창세기 38장 안에 그 안에 속해서 들어와져 있습니다. 이렇게 원시 역사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에서에 대한 이야기가 끝이 나게 되면 창세기의 마지막 권인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쉽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를 주목해 보시면 사실 1장부터 50장까지 이루어진 창세기를 보면 앞에 1장부터 10장, 11장부터 20장, 21장부터 30장, 31장부터 40장, 41장부터 50장으로 구분지어서 나눠져 있는데 각각을 10장씩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이렇게 쉽게 좋은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특징적인 각 권의 권들을 10장으로 나눠 본다라면 오늘은 제가 창세기 20장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쉽게 오늘은 누구에 관한 얘기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20장이라는 얘기로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구나. 그리고 24장이라고 한다면 어디를 우리는 쉽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삭에 관한 이야기겠구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오늘은 야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끝에서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30장부터 40장 사이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겠구나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사항은 창세기를 보면 37장부터 50장까지가 바로 요셉에 대해서 다룬다라고 하는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주의하시게 된다면 전체 프레임 가운데서 각 권에 대한 특징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마지막 요셉에 대해서 여러분 볼 것 같으면 교재를 참고해 보십시오.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꿈의 사람 요셉에 관한 이야기고요. 이 꿈꾸는 요셉은 두 가지 볏집단 꿈과 해달별 꿈을 통해서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어지게 되죠. 바로 두 번째가 바로 그래서 형들로부터 미움과 시기를 받는 것이고요. 세 번째 내용은 바로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게 되어지는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버지가 형들이 잘 지내는지 도단 지역으로 보내는데 거기서 형들을 만날 수 없게 되어지자 사람에게 물어서 형들을 찾아갔지만 형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구덩이에 버려지게 되어지죠. 그러나 형 중에 한 명인 유다는 이 자기 동생을 죽이지 말 것을 흥분하며 결국 애굽에 있는 미디안 상인 그 사람들에게 팔게 되어집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팔려간 요셉은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살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인정을 받아 그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사람의 지위까지 오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위기 가운데 처해지게 되는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 물리치고 그곳에서 도망하는 방법을 통해서 결국 범죄, 죄를 짓지 않고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옥에 갇히게 되어지게 되죠. 옥에 갇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두 관원장, 하나는 술 따르는 자이고 하나는 떡을 굽는 자인데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기가 막힌 조언과 기가 막힌 해법의 대안을 통해서 한 사람은 복직되고 한 사람은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응해지게 되어지죠. 누가 복직되고 누가 죽게 됩니까? 술 따르는 자는 복직되게 되어지고 빵 굽는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죽게 되어지죠.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결국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요셉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왜요? 복직된 사람이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바로 왕이 꾼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은 특이한 꿈이었습니다. 이삭이 있었는데 마른 이삭이 그 이삭을 살찐 이삭을 잡아먹는 꿈. 그리고 또 하나 송아지 꿈을 꾸는데 그 소 가운데 비리하게 마른 소가 살찐 소를 잡아먹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꿈에 대해서 기가 막힌 꿈을 꾸게 된 바로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주변에 있는 참모들에게 그 꿈을 해석하라고 얘기하지만 아무도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누가 떠올렸습니까? 복직했던 술 따르는 간원이 요셉을 기억하게 되어졌고 그 꿈의 해석을 요셉이 어떻게 해줬습니까? 7년 동안 풍년이 있고 7년 동안 흉년이 있게 되어져서 나라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명확한 답을 해주게 되어지자 결국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제 7년 동안의 흉년이 있었고 7년 동안의 풍년이 있었는데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7년의 풍년이 먼저 있고 7년의 흉년이 있었는데 그대로 이어지게 되어지고 애굽뿐만 아니라 전 나라가 그렇게 전 지방 나라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자 결국 누굽니까? 바로 야곱의 12아들인 요셉을 제외한 가족들도 곡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으로 올라오게 되어지죠.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요셉과 형제들이 다시 만나게 되어지게 되어지고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야곱은 자기 아들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았는데 다시 살았다라는 사실과 함께 아름다운 상봉을 하게 되어지고 마지막엔 어떻게 되어집니까?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진 두 아들 요셉이 낳은 두 아들을 아버지 야곱이 직접 축복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고요. 또 그 다음에 어떤 특권들이 있게 되어집니까?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는 것이 창세기 후반부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르우벤이 어떤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지, 시므온이 어떤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지, 레위가 어떤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지 잘 봐야 하는데 창세기 앞에 나와 있는 특징적인 사건이 있었죠. 한 아들은 자기 아버지 어머니와 동침하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되어지고 또 하나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세겜 추장 사건 때 할례 받았을 때에 그 기간 동안에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고 와서 잔해하는 칼로 죽이는 사건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되어지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야곱의 12아들의 축복을 볼 것 같으면 우리가 특징적인 사건들을 말미암아 책망과 저주를 받고 축복받는 그러한 아들들의 모습들을 자세하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죽음을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유언대로 가나안 땅에 가서 묻고 애곡하고 돌아오게 되어지죠. 그리고 자신도 죽으면서 어떻게 유언을 하게 되어집니까? 자신의 뼈도 가나안 땅에다가 묻어줄 것들을 유언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그래픽 G에 나와 있는 궤관에 대한 이야기고요. S스토리의 이야기까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담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G와 S가 같이 이미 엮여져서 이야기가 됐고요. 타임라인을 본다라면 우리는 주목해서 창세기의 타임라인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들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페이지 24페이지를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구체적인 타임라인이 나와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들께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꼭 기억해야 될 첫 번째 타임라인은 대략적인 타임라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타임라인이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략적인 타임라인은 언제 필요하냐? 구약 39권과 신약 27권 전체를 올려놓기 위해서는 대략적인 가장 중요한 포인트만 찍어나가는 타임라인이 필요하고요. 구체적인 타임라인은 각 권을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살펴볼 때 필요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여러분들께 설명을 한번 드려보자면 대략적인 타임라인을 먼저 볼 것 같으면 창세기의 세상의 시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있었습니까? 아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누가 따라옵니까? 아브라함. 대략적으로 2000년으로 우리가 찍어서 보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시작을 대략적으로 5000년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특징적인 숫자 가운데 여러분들이 주목하거나 신경을 많이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에서는 꼭 기억할 것은 아브라함을 2000년으로 대략적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출애굽기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출애굽기 대략적인 연도는 몇 년이 될까요? 1500년을 제가 분명히 설명할 것이고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건 대략적인 겁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를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오게 되어지죠. 아브라함이 거기에는 아브라함의 출생이 몇 년이라고 나오게 됩니까? 2166년으로 나오게 됩니다. 2166년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출생이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삭의 출생이요. 2066년으로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뛰어넘고 요셉을 먼저 볼 것 같으면 요셉의 출생이 언제이냐? 1915년입니다. 혹시 여러분 노파심에 여러분께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혹시 생각하시기에 여기 나와 있는 숫자가 왜 줄어드는지 아시겠죠? 여기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주전과 주후가 있는데 이 앞에 타임라인은 가면 갈수록 줄어드는 타임라인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AD 주후는 가면 갈수록 늘어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이 등장하기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계속해서 이 숫자가 줄어드는 타임라인을 그려나가게 될 텐데 이게 대략적인 가장 자세한 설명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번 잘 주목해 보십시오. 대략적인 아브라함의 2000년, 구체적인 타임라인에 대한 아브라함의 출생 2166년, 이삭 2066년, 그리고 요셉은 1915년.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타임라인에 요금은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원시 역사부터 시작을 해서 창세기의 마지막이 누굽니까? 요셉까지 이야기이기 때문에 세상의 시작과 함께 요셉의 마지막까지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출생이 2166년이라면 아브라함의 사망은 언제겠습니까? 1991년입니다. 이삭의 출생이 2066년이라면 이삭의 죽음은 언제일까요? 1886년입니다. 그러면 요셉은 1915년에 출생했다면 요셉의 죽음은 언제겠습니까? 1805년이 되겠습니다. 이게 대략적인 타임라인이고 이것이 구체적인 타임라인입니다. 그래서 G, S, T 그 다음에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M인데 M을 여기 보시면 간단하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M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여기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M입니다. 제가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특징적으로 발견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핑은 철저하게 물과 함께 따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뭐겠습니까? 지중해 바다입니다. 여기는 갈릴리 호수, 여기는 요단강, 여기는 사해 바다이고요. 여긴 나중에 출애굽기 때 보겠지만 여기는 뭐예요? 홍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유프라테스 강이 흘러가고요. 여기는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흘러가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주목해 보실 것들은 창세기 원시 역사에서 등장했던 지명과 장소들 기억나십니까? 어디가 있죠? 세상의 시작은 지구본을 하나 그리면 돼요. 지구. 창조에는요. 두 번째 등장하는 게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는데 넬슨에 의하면 가장 유력한 장소를 가리켜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의 가장 상류 부분을 가리켜서 여기를 에덴의 위치라고 봅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아라랏산이 나오게 되어지죠. 오늘날 터키에 나와 있는 이 아라랏산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라랏산. 이 산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창세기 원시 역사의 마지막에 해당되어지는 뭐요? 바벨탑 사건이 어디입니까? 여기에 바벨탑이죠. 그리고 12장부터 누구에 대한 얘기 나와요?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잘 따라오셔야만 요셉까지 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데라가 여기서 돌아가시게 되어지죠. 아브라함과 조카 롯과 사레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기근을 맞이하게 되어지죠. 어떻게 되어집니까? 애굽으로 가게 되어지죠. 애굽에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사건으로 위기를 당하게 되어지지만 결국 결론적으로는 큰 부를 누리고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오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조카 롯과 자신의 재산이 너무 많아지면서 목축들에게 먹일 풀이 부족했던 겁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취했던 방법은 조카 롯을 데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올라와서 너가 선택하면 내가 다른 것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죠. 결국 조카 롯은
언덕에 올라 눈을 들어봤을 때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조카 롯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은 애굽과도 같았고 에덴 동산과도 같았다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선택을 통해서 그쪽으로 쫓아가게 되죠. 근데 성경을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그들은 롯은 어떻게 합니까? 소돔으로부터 점점 가까이 이주하게 되고 결국 소돔과 고모라 사건으로 말미암아 욥이 위기를 당하게 되어지죠.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지게 되고 마지막에 위기 가운데서 두 딸과 함께 탈출하게 되어지지만 두 딸이 술이 취한 잠이 든 아버지와 동침함으로 인해서 아이를 갖게 되어지고 결국 나중에는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여러분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는 이 아랫부분, 사해 아래 혹은 사해 바다 아래에서 유적지가 발견됐다라고 하는 기사들이 속속 나오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더 구체적인 자료들이 더 보충되어 설명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의 위치를 보면 아브라함이 이 땅 가나안 땅 하나님 주신 이 땅 가운데서 이삭을 낳고 살게 되어지죠. 이삭의 아내는 밧단 아람에서 데리고 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삭은 여기에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야곱과 에서를 낳게 되어지는데 장자권 문제로 누가요? 야곱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베델을 거쳐가지고 어떻게 되어져요? 강을 건너서 자기 삼촌, 외삼촌의 집인 밧단 아람에 머물게 되어지죠. 거기에서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오게 됩니까? 이 갈릴리 바다와 함께 이 사해까지 연결되어진 요단강에는 4개의 강이 흘러가게 되는데 아르묵강, 야르몽,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야복강, 세렛강이라고 하는 이 4가지 특징적인 강이 이렇게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어떤 강이 소개되고 있습니까? 야곱이 돌아올 때 어디를 거쳐 들어와요? 야복강 강가 가운데서 재산의 큰 떼를 두 떼로 나눠서 먼저 보내고 자신은 이 야복강가에서 씨름하게 되죠. 그때 얻었던 이름이 뭐예요?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어지죠. 이 문제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야곱의 12아들들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12지파라고 불려지게 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의 기원들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어집니까? 누구의 이야기가 여기 시작되어지죠? 바로 요셉의 이야기가 여기 시작되어지는데 요셉이 어떻게 도단에 올라가서 형들을 찾지 못하게 되어지자 결국에는 어떻게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어지죠. 애굽 총리로 여기서 머물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창세기가 끝이 나게 되어질 때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온 가족 70여 명이 몇 명이요? 70여 명이 애굽으로 내려와서 애굽 땅에서 머무는 이야기로 끝이 나게 되어지죠. 이렇게 창세기가 문을 닫을 때 맵힌 가운데는 가나안 땅이 아닌 애굽 땅에서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의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의 이야기로 맵핑의 이야기가 끝이 나게 되어집니다. 마지막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인데 A라고 하는 영역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26페이지에 보면 구체적으로 에덴 동산과 4강의 위치가 잘 소개되어 있고 창세기 속에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도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야곱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구체적으로 보기 원한다면 28페이지를 참고해보면 브엘세바에서의 야곱, 그랄과 브엘세바와 베델과 하란과 마하나임과 분이엘과 숫곳과 세겜과 베델에서 에브랏과 에델과 헤브론과 브엘세바와 애굽과 아달과 헤브론 야곱의 생애 전체적인 루트를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사건과 함께 이해할 수 있고요. 또 창세기 속에 요셉의 이야기를 보고 싶다면 하란 땅에서 그리고 헤브론에서 요셉의 2가지 꿈을 꾸게 되고요. 세겜과 도단 땅에서 형들을 찾아가게 되어지고 결국 어떻게 해요?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20에 팔려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어집니다.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되어져서 보디발 안에 유혹을 당하기도 하고요. 옥에 갇히기도 하게 되어지고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총리가 되어져서 애굽 땅에서 에브람과 므낫세라고 하는 2 아들도 낳게 되어지게 되어지죠. 결국 야곱 아버지와의 만남도 그리고 야곱의 요셉의 2 아들의 축복까지 은혜를 누리게 되고 가나안 땅과 어떻게 야곱의 장례를 위해서 가나안에 가서 7일간 요셉이 울며 애곡하기도 하고 헤브론에서 야곱을 막벨라 동굴에 장사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와서 110세로 요셉이 애굽에서 죽게 되어지고 마지막 보면 가나안에서 세겜으로 요셉의 유언대로 요셉의 시신을 세겜에 장사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넘겨보시면 이제 A, 어널리지를 우리가 함께 보게 될 텐데 어널리지는 창세기 1장부터 시작을 해서 50장까지 각 장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제가 얘기했던 GSTMA 방식들을 통한 가장 중요한 의미들을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1장에서는 천지창조, 2장에서는 에덴 동산과 아담과 하와, 3장은 사람의 불순종과 타락, 4장 가인 아벨, 5장은 아담의 족보, 6장은 노아의 방주, 7장은 홍수, 8장은 홍수가 거치고 노아의 번제를 드리고 9장에서는 무지개, 10장
노아의 족보와 11장의 바벨탑과 12장엔 아브라함 이야기가 쭉 소개되고 있죠. 그리고 어떻게 되어집니까? 16장에 보면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지고 또 18장에는 의인 10명 19장과 연결시켜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초래하게 되어지죠. 20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에 대한 이야기가 잘 소개되어 있고요. 21장에서는 이삭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모리아산 가운데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험에 대한 부분이 이야기 나오게 됩니다. 23장에서는 사라의 죽음이, 24장에서는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맡게 되어지고 그리고 25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죽음과 함께 26장부터는 구체적인 이삭의 우물 사건, 이삭의 야곱 축복 사건, 야곱이 베델에서 서원한 꿈에 대한 부분들, 29장은 야곱이 레아와 라헬을 만나고 아내를 삼는 이야기, 그리고 31장에서는 야곱과 라반의 미스바 언약에 대한 부분들, 32장에는 야복강가, 33장 야곱과에서 형제 3사만 형제 상봉이, 34장에서는 세겜의 디나 강간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야곱이요? 베델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베델 신앙을 회복하게 되어지게 되죠. 그리고 35장에서는 이삭의 죽음, 36장에서는 에서의 족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7장부터는 어떻게 해요? 특징적으로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게 되는데 38장은 유다와 다말의 근친 상간이라고 하는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근친 상간 이야기를 경각심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39장에서는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 40장은 두 관원장의 꿈의 해석, 41장에서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42장에서는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간 사건, 43장은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간 사건, 44장 자루 속의 은잔과 형제 상봉이 45장, 46장에서는 야곱과 요셉의 만남이, 그리고 47장에서는 고센 땅으로 이주하고 48장 49장을 통해서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의 아들을 축복하는 사건과 아울러 야곱의 12아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50장에서는 요셉의 죽음으로 창세기의 문을 닫게 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추가 자료는 엑스트라 자료를 통해서 저는 이렇게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짧은 이 강의를 통해서 창세기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됐다면 오늘부터 창세기를 새롭게 읽고 창세기를 새롭게 다시 한번 재조명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엑스트라를 보시기 바랍니다. 족장들의 나이를 보시게 되면 노아 홍수 전후를 통해서 큰 차이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외에 앞쪽에 보시게 되어지면 노아 홍수에 대한 중요한 아주 재미있는 인포메이션들을 제공하게 되어지는데 뭡니까? 바로 노아 방주에 대한 이야기가 23페이지의 그래픽 탐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노아 방주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죠. 가로 길이가 얼마나 되어집니까? 300규빗, 약 135m, 오늘날 축구장 정도의 크기고요. 높이는 30규빗에 14m, 그리고 폭이 50규빗, 약 23m. 이 얼마나 완벽한 균형감이 있는 배의 설계 규형인지 오늘날 많은 배를 만들고 선박을 제조하는 과정 가운데서 아직도 이 창세기 노아 방주의 양식들과 그 밸런스와 그 균형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배수량과 용적과 면적과 부피 주제를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아 대홍수 가운데에 오른쪽 부분에 홍수 사건을 OW1H를 통해서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의 7일 전에 예고된 하나님의 계획과 예비하심을 비롯해서 노아 홍수의 시작과 비가 40일 동안 내리고 150일 동안 물이 넘쳐 흐르고 그리고 150일 서서히 물이 빠지면서 아라산에 방주가 멈추게 되어지고 봉우리가 보이고 40일을 기다린 다음에 제일 첫 번째 까마귀를 보내고 2차, 3차, 4차 계속 비둘기를 보냈을 때 마지막 감람나무 잎사귀를 들고 오고 그 다음에 보냈을 때 돌아오지 않은 걸 통해서 완전히 땅 지면 가운데 물이 말랐다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 나와서 노아의 가족들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게 되죠. 여러분 노아 방주 사건을 통해서 노아의 식구들은 무려 370일 정도를 방주 안에서 머물며 그렇게 보냈습니다. 아무쪼록 이 창세기를 통해서 GSTMA 방식을 통해 저는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귀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